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참 특이한 시편입니다. 길이도 매우 길게 된 176절로 이루어진 그런 시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9편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닭관체 형식으로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닭관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첫 머리 글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따라서 쭉 문장이 구성되는 그런 형식을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삼행시, 오행시 이런 것처럼 이 시편은 총 22글자의 철자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각 알파벳마다 8절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2 그러면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닭관체 형식은 25편이라든가 33편, 38편 같이 22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닭관체 형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알렙,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알파벳 순서는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8절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중국의 한자처럼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렙은 두 뿔 달린 황소의 머리를 상징한다고 해서 황소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는 전형적인 그런 집의 구조, 가옥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해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듯이 이렇게 숫자가 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렙은 1이고 베트는 2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기멜이라는 것은 3이면서 동시에 낙타를 뜻하는 그런 글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달레트는 문이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 해는 창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글자는 바브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글자는 자인이라고 이 글자는 무기를 뜻하기도 하고 연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숫자로는 7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울타리를 뜻합니다. 8이라는 숫자인데요. 헤트죠. 그래서 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울타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죠. 양에게 울타리는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이 울타리를 뜻하는 8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알파벳 순서로 2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8절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그런 용어들을 보면 말씀, 법, 증거, 도는 길이죠. 법도, 율례, 계명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전체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절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다 합쳐서 한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서 같은 낱말이 단조롭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주고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문장을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길에 완전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에 완전하다는 것이 뭐죠? 그가 걷고 있는 그 길, 정로로 걷고 있는 사람, 다른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로를 걷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여호와의 법 가운데 걷고 있는 자, 그 길에 완전한 자,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길은 뭐예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 안에, 법이 뭡니까? 토라죠, 토라. 예,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걷는 자는,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예호와, 토라, 할라크, 데레크, 타밈, 예세르 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호와, 법 안에 토라, 걷는 자 할라크, 걸어가다는 것입니다. 길에 데레크, 데레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길만을 뜻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나 태도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완전한 자, 타밈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 사람은 복되도다, 예세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함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고유 명사인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이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이름. 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할라크는 뭡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데레크는 길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거나 어떤 길을 갈 때 그 태도와 그 습관과 그 방식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완전한, 흠없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에세르하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에세르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복된 사람은 바로 똑바로 걷는 사람, 올바로 행하는 사람, 올바른 관계 속에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능력,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아래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은 뭡니까? 원어로는 토라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증거는 뭡니까? 이것은 에두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확정하신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확정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동 영역인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말할 때 이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데레크. 그리고 법도는 파코드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그런 규제를 나타낼 때,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지적하는 그런 명령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가 주의 깊게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든지 각 나라들에 대한 것이든지 이 법도를 범하면 손해가 따르게 되죠. 그것을 말할 때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 율례는 뭡니까? 이것은 호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입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규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미츠와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준수해야 할 그런 책임성을 강조하고 지시하는 그런 명령형을 말할 때 계명, 명령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츠와. 미츠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수해야 될 그런 책임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강조하시는 그런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 판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7절에 나와 있는 판단, 이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사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심판, 공의 이런 측면을 나타낼 때 이 사법적이고 선고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법적인 그런 결의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금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을 했을 때 금식하신 후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동일한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손실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기를 내버려두고 내팽개치고 녹슨 상태로 전쟁에 나간다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이무라인데요. 약속, 말씀 이런 여러 의미로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 행복한 길, 최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 에세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도, 주님의 길, 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법도, 5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율례, 6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든 계명, 7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것을 무작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법이 마치 금지의 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죠. 타락한 본성인 거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에 끊임없이 이러한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세워놓으신 사랑의 벽입니다.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거기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법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절거히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0편 97절과 12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십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10계명을 4글자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당연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온 율법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소원인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8절씩 생명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그 증거들 안에서, 그 주님의 법도 안에서, 주님의 율례들 안에서, 모든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 안에서, 그분의 심판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의 시입니다.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8절씩 생명의 울타리로 쳐진 이 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씩 2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 노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삼고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묵상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참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도 다양하게, 너무도 방대하게 이렇게 시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편 119편의 이 노래들이 우리의 삶의 노래, 삶의 간증,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묵상 가운데서 주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노래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축복을 당연히 노래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넓혀주시고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길을 주의해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 가운데 완전하고 흠없는 자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